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또 짓고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다시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뒤에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쳐 주셔서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이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여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절제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감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석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날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교회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화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83쪽입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1절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역할을 하였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읽을 때마다 언제까지 그렇게 외쳤어야 하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언뜻 생각할 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갑갑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목 놓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복음에 대한 열정과 소명 때문이었겠지만 못지않게 얼마 안 있으면 마지막이 올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기 시합에서 끝판에 스퍼트를 하는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막판 스퍼트를 하는 것처럼 뛰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이 된 그리스도인의 수고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이게 잠깐의 수고요 피곤함일까 물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중에도 잠깐이겠지만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시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외로 혹은 사실 매우 깁니다. 맷집을 키워야 할 만큼 매우 깁니다. 그럼 장기전에 대비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어떻게 돌려막고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야 할까요?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하며 진리를 사수해야 할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시선들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조주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목사에게만 맡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런 능력을 상실하거나 버거워하고 있기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21세기 종교개혁이 역주행 형식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가 나온 지 몇 년이 지나서 인기몰이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역주행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러한 순서를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기록이 되고 다시 기록이 소문이 되어 이 땅에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상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수년 전부터 드려왔고 지금 많이 풀렸으나 여러 가지 변모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장에서의 교회는 불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공유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현장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현장에서 섬기는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예배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나누는 데 있어서 목요일날 저녁 8시에 교리 문답을 공부하고 또 셀 모임을 갖는 것처럼 반드시 현장에서 해야 할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배운 것을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형식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일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장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장로. 구약시대에는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는 하나의 직분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장로 제도를 사용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할 때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운 것으로 보아 장로란 사도들의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 교회를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장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목사가 바로 장로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장로는 무엇인가요? 장로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요,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장로가 있습니다. 거칠게 구분하자면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그 역할이 다릅니다. 하지만 역할만 다를 뿐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일은 장로나 목사나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와 장로는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베드로는 장로를 표현할 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높낮이가 없는 같은 사역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를 잘 선출해야 합니다. 또 목사를 잘 선출해야 합니다. 그의 이력과 성품과 신앙을 보면서 교회의 중직들이 목사와 대표자들을 잘 선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한 사람을 선출하면 그 교회는 풍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밝히는 목사나 대우받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목사나 언변이 뛰어나고 객관적으로 스펙이 아주 좋은데 인품은 바닥이에요, 그런 사람을 선출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엔 모르겠죠. 따라서 오랜 시간을 두고 그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이력이 그의 신앙과 일치하는가, 그의 인격이 그의 신앙과 일치하는가. 목사를 바로 세워야 장로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장로를 바로 세워야 안수 집사나 권사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 위문이 맑아야 할 것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막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1절 말씀에서 장로가 높낮이가 없으며 모두 주 안에서 사역하는 같은 동역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앞으로 우리 성서교회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그런 많은 대표 지도자들을 배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며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을 그런 대표로 뽑으면 많은 부분에서 탈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듯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리더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억지로,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뭘 하든 억지로
하는 그런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것을 받드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 역시 자원하여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일까요? 세상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일할 때 항상 즐겁고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 늘 좋을 수 있고 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힘들 때가 있고 때론 집어던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질 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할 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격려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그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보람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객이 전도되어 칭찬을 들으려고 주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만 다른 사람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원망과 근심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사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혹시 더러운 이득을 탐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 자신은.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며 이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이. 내 마음은 더러운 이득을 혹시 탐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돈을 위해 사역하고 칭찬을 듣기 위해 사역하고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역을 한다면 그게 바로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것은 순수한 이득이 아니라 더러운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당한 이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득을 도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상대에게 이러한 이득을 약속할 필요도 있고 강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면 상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거나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종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또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그렇죠? 이 본이 되는 것도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였다는 것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차등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늘나라니까 모두 평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차별과 차등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의 차별의식이 가득 차 있지만 이 땅에서는 천국에는 차별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린 익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19절부터 읽어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란 말씀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 모두 다를 것인데, 이것을 각기 모양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이것을 각기 상급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맞는지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추론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에 38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늘의 상급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 이전에도 전했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상은 미스도스라고 하여서 많은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뜻합니다. 미스도스. 그런데 다음부터는 좀 애매합니다. 뒤에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각 사람을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악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로운 자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고, 반대로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여러 상급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데 열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늘의 상급이 분명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상급이 적은 사람을 깔보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의 빈부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다, 벌어질 것이다 라고 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교회의 대표자들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관을 받을 것이므로 그 전에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네? 5절과 6절 말씀 보면 먼저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6절 말씀에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모습.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실수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실수 중에서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가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과 함께 서로를 섬기며 겸손히 행동할 것을 특별히 주문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겸손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이신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때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때를 기다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실컷 교만과 불순종해 놓고서 그 때를 바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대한다면 먼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여야 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실컷 교만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면 언감생심 도둑놈 심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여기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너희가 순종하고 서로 겸손히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 더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7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맞죠? 이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요?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이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기다리는 것.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마귀의 숱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고통이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저 같은 사람, 공통으로 겪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서 너는 하나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늘의 상급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마귀를 물리칠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종과 교회 리더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야 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이 고난은 어쩌면 앞으로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고난을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고려할 때 이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속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때 이 잠깐의 고난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날에 우린 영생과 하늘의 상급을 동시에 누리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각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그날을 소망하며 충성하고 순종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